오늘은 유다서 세 번째 강의로 배도자들이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5절, 10절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두 차례 더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배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벌이고 있는지 이들의 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 넘겨서 1장 앞부분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이 유다는 배도자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구약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 6절에 하나, 7절에 하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의 몸, 해방된 몸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6절에서는 이제 이 천사들,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그래서 이 6절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아마 더 헷갈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믿는 것은 외경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본래 믿는 것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참조하면 본래 있던 처소, 즉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외경을 참조하면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을 보면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유사한 측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신의 처소, 자신의 본분,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에 쫓겨난 그 유사한 측면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6절 끝부분은 결국 천사들, 사탄 마귀를 비롯해 악한 영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존하는 심판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게 하여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6절에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 타락한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두 번째 신뢰를 들었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 믿었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죄를 지어도 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자신의 육체를 방탕한 삶에 내어준 이들을 가리켜서 세 번째 신뢰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유황불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유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절로 16절까지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는 이 11절로 16절까지 11절 한 구절에서 또다시 세 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신뢰 또한 실제적으로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을 유다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첫째 가인의 길로 갔으며 둘째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셋째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또다시 세 가지의 실제적인 사건의 예를 들어서 이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 배교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들을 가리켜서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들이 8절을 한번 넘어가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은 추악한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꿈을 꾸는 자면 괜찮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허황된 꿈, 쉽게 말하면 망상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이 과장된 말을 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가 말하기를 그들은 헛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 이 영지주의자들, 다른 말로 하면 배교자 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당시에 주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사도 요한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정확하게 사도 요한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거짓 교사 또는 배교자로 일컫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8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꿈을 꾸는 몽상가들이었다. 왜냐하면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상으로 헛된 속임수의 말로, 진리를 왜곡된 말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악한 꿈을 꾸는 자들이다, 몽상가들이다 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잘 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한 악한 꿈을 꾸는 이들, 배교자들,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유다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11절에서 이야기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길, 두 번째는 발람의 길, 발람이 탐욕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결국은 은밀하게 탐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결국 시도한 모습을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라 자손의 반역, 이것이 모두 다 세 가지 특징이, 실제적인 사건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유다가 생존했던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기어들어온, 우리 지난주에 읽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기어들어왔다는 것은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악한 꿈을 꾸는 자들, 진리와 상관없는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짓 진리를 유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갔다, 발람의 탐욕을 쫓아갔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이들은 가인의 길로 갔는지 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 잠깐 요한일서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앞으로 가면 요한 이제 1서, 2서, 3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1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인은 배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고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자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들에 있을 때 부모님 곁에서 떨어져 있을 당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자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말하기를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이다. 결국은 교회 형제들을 해하는 자다. 가인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살인에도 미국의 개념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살인죄. 일반 사람을 죽이는 것도 흉악한 죄이지만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기 자녀를 죽인 것은 존속살인으로 더 엄중한 죄라고 세상에서도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인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살인자에게는 심판도 없으며 형벌이 없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의인에게는 또한 상급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냉소자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인의 길에 들어선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신뢰로 가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방금 읽은 3장 12절에서도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잘못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시하고 주 안의 형제를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방종을 일삼고 자신들만 죄를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따라서 권면하고 이끌어가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돈이 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아주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신뢰를 들고 있습니까? 발람의 잘못. 여러분, 발람이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을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앞에서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당나귀가 잘 안 가니까 이 발람이 당나귀를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살려주시려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죽음 가까이 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 요구에 아마 복채를 생각하고 이제 탐심을 품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가라고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가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근데 이 발람은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지난번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람은 계속해서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채를 받아내려고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든든한 그 복채를 받고 명예와 존중의 어떤 그 복을 얻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모압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만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 유다가 증거하는 이들은 발람과 같이 탐욕을 내며 탐욕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도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발람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 즉 덫을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발람의 죄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1절 끝부분에 보면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일가가 땅이 벌려서 땅이 입을 열매 순식간에 고라의 일가족이 다 땅속에 산채로 매장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고라와 함께 250명이 힘을 가세해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의 반기를 들고, 야,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해가지고 향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죠. 누가 진짜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이 향로를 들고 왔던 250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불에 의해서 다
불태워 죽는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지금 세 경우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가인의 사건, 그리고 발람의 그 탐욕을 부렸던 행위,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해서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화가 있을 것을, 화가 임할 것을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는 세 가지 신뢰를 들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들 거짓 교사들, 배역자들, 배교자들,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은유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들은 뿌리째 뽑힌 사람들이다. 물방울은 품고 있는 구름같이 보이지만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구름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떠돌아다니는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잔치의 얼룩이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을 보면 암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암초.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얼룩이라는 표현을 스팟, 이렇게 더러운 스팟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암초가 맞더라고요. 자, 암초는 무엇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이 암초에 배들이 부닥치면 배가 깨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다에 있는 암초입니다. 바로 이 배교자들, 이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첫 번째 이제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잔치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다. 사랑의 잔치에 오점과 같고 불쾌감을 나타내는 위험을 내포한 잔치 자리를 망치는 그런 모습처럼 잔치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다 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암초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초와 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암초는 눈에 안 보입니다. 바다가 잔잔한 것 같지만 배가 아무런 방비 없이 지식 없이 갔다가는 배가 깨어지고 망하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는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유다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굉장히 타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심은 곡식들이 비가 와서 잘 자라야 되는데 말라서 타들어가는 곡식들을 보면 농부의 마음 또한 타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가 이게 구름이 와서 야 이제 비가 오나 보다 했는데 구름만 잔뜩 꼈다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이게 역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5장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일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한여름에 갑자기 바람이 불면 야 비가 오려나 보다 빨래 걷어와라, 창문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진짜로 이게 굉장한 이 소나기가 올 때는 그 앞에 바람이 붑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물 한 방울 없는 비 없는 구름들 그리고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미는 그러니까 입만 말만 번지름하고 사실은 영양가 없는, 구름은 구름인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들이 말하는 말씀은 진리인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암초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둠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들을 유다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칭 성경 교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가르칠 능력도 없는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에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자칭 교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진리,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아까 8절에서 읽었던 악한 꿈꾸는 망상만 이야기하는 거짓된 진리,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정말 좋은 복,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았더니 가보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것처럼 위험하고 그것처럼 애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 교회라면 이거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때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에 있는 기성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서침례교회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참된 진리 위에 선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일반 장로교회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경험이 지긋한, 연세가 지긋한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2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보니까 이들은 물 없는 구름이었습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성도들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목회자들, 복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가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11절 하반절에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여러분, 간혹가다 뿌리채 뽑혀서 열매가 시들고 잎사귀가 시들러 말라 죽어가는 모습 보셨죠? 뿌리채 뽑힌 나무다. 여러분, 뿌리채 뽑힌 나무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바로 이 거짓 교사들, 배도자들, 이단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은 유다가 볼 때 이들은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다. 여러분, 사람이 2번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망에 2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이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몸이 죽을 때, 그때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죽을 때가 첫 번째 사망이고, 2번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정확하게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2번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번째 사망을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2번째 사망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2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유다가 말하기를 2번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한 번은 죽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죄 가운데 죽어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중에는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가리켜서 유다가 말하기를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보셨습니까? 요즘엔 길거리 키우는 개들이 많지 않아서 요즘에 그런 모습 잘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들이 토하는 거 또 먹어요. 또 그 더러운 거를.
바로 여기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주고 뿌리째 뽑힌 나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접해본 적이 없지만 참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2번째 뽑혔다, 2번 죽었다 라고 유다가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럴듯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로 또 배교자들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시든 열매요, 열매가 없는 것이요, 2번째 주고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은 것이 이들 배교자들이라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13절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거품을 품어내는,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거품이 엄청나게 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분이 많은 바닷물이 바위와 바다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부닥치면 염분 특성상 그 짠물, 소금물이 거품으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거품이 막 가슴까지, 허리까지 올라와서 그 거품 가운데 사람들이 노는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는 이들을 가리켜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여러분 별들이 떠돌아다닌다, 이거 좀 생각이 잘 상상이 가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란 유성들을 말합니다. 유성. 근데 이 구절은 특별히 이 유다 그 에녹 1서를 인용해서, 외경을 인용을 해서, 자 14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제 14절도 에녹 1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에 에녹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성경은 없습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에녹이 아담으로부터 7대 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에녹서라는 구약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외경에 의하면 에녹 1서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유다는 여기 지금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그리고 1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하나, 이런 표현들은 외경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하나님의 정경인 유다서가 어찌 유다가 인용할 게 그렇게 부족했는지 어찌 외경을 인용을 해서 성경 속에 외경의 구절들을 포함시키느냐.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서 이 책을 신약성경 27권을 정경 속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은 정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라고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은 외경에 있는 그 문구들, 그런 글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그런 글귀도 인용을 해서 성경을 받아서 읽을 때, 성경을 참조할 때 그 인용구들도 참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뜻을 얼마든지 순종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유다서가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다가 이야기한 떠도는 별들이다,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다 라고 말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밤이든 낮이든 어디를 가든지 향방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까? 밤중에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별들이 돌아다니면 한 곳에 북두칠성처럼, 북극성처럼 북극성이 있는 저쪽은 북쪽이다라고 명확하게 사람들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별들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길을 찾아가는데 헷갈리잖아요. 바로 이 배교자들은 사람들에게 미혹시키고 한 곳에 정착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유성처럼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떠돌아다니는 별들과 같다고
여기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떠돌아다니는 별들이 바로 배교자들,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들이 한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카시오페아 자리, 무슨 자리, 북극성 이래야 저쪽이 어쪽이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이쪽 방향이다. 분명히 찾아가는데 별들이 움직여 보십시오. 막 떨어져 보십시오. 길을 갈 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처럼 바로 이 배교자들은 마치 떠돌아다니는 별들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기타 이단들이 마치 떠돌아다니는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배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징계와 형벌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옥의 모습은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영감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부자 영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옥 형벌 가운데 있었는데,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형벌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제 불호수인데,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가 붙들려서 무저갱 속에, 그 어둠의 무저갱 속에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저갱에서 풀려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떨어질 그 지옥 형벌을 13절 하반절에서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 이 의미는 결국 배교자들,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할 것이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배교자들, 이 이단들, 유다가 살던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형벌을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여러분, 에녹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없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그가 더 이상 세상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했을 뿐이지, 에녹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외경에 에녹 1서에 있는 그 구절을 유다가 인용해서 지금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올 것을,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13절 하반절에서는 이 배교자들, 이단들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 예비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에녹서의 에녹 1서에 에녹이 말하기를,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유다가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주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6절 끝으로 보시면, 오늘 읽은 구절이 저희들 15절까지 읽었죠. 15절까지, 16절까지 한번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이들은 누굽니까? 배교자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다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아까 8절에서 읽었던 악한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아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제 11절부터 그들은 계속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구약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 이들에 대한 모습을 또다시 유다가 말하기를 투덜거리는 자들이다, 불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과장하는 사람들,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우리가 농담으로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부풀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할 때 에이, 그 사람은 워낙 뻥이 심한 사람이라서,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여러분이 그 본인에 해당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풀린 말도 하지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투덜댔어요. 투덜이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유다가 말하기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다. 그들의 입은 과장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외모에 감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아첨한다 이거죠.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세의 모습을 우리 잠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한 대여섯 차례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관한 시리즈 말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 들으셨고,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제가 이 말세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3장을 아직 안 찾았어요. 자, 3장 다 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물론 1절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즉 말세의 특징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아가페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만 추구하는, 본성의 애정이 없는, 협정을 어기며 거짓말하죠. 약속 안 지킵니다.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바로 이들의 모습이 이 유다서 16절에서 말하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과장하고 아첨하는 이런 모습이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과 겹쳐져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배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유다서 오늘 살펴본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사실 문자적으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방종의 삶에 내어주고 마음대로, 아까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1절부터 하반절 쭉 읽어보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다서 이제 이 11절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단 교리,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속지 말고 분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투덜거리는 습성이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자기 정욕대로 걷고 있는가? 과장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허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오늘 유다서 16절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유다서 11절서부터 16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1절로 16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자, 11절로 16절까지는 똑같아요. 자, 유다서 11절로 16절까지 살펴보았다면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에베소서 5장 11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아끼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11절에 보시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아까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가 말하기를 시든 열매요 열매 없는 자들이요, 두 번째 뽑혀서 뿌리가 뽑힌 채로 죽어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자, 기억하십시오. 유다서 11절로 16절까지 오늘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의 말씀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믿음이 없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에서 돌이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쫓아서 사는 시대입니다. 유다는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이 모습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은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시험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 걱정 안 해도 돼요. 임용고시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 있는 삶에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간도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